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합창 마이크 좀 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창 마이크 볼트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거였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가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이런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생명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이 부활의 첫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입니다. 이 주일 새벽에 이 두 여인이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간 것이죠.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죽으실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장사할 때도 이 여인들은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 이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가 뭐냐면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안식일 전날인데, 이제 급하게 무덤에 묻어서 제대로 이제 장사를 치르지 못하고, 원래는 이제 이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발라야 되는데, 그걸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제 이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에 향품을 사서 그 다음날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기름을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사를 한 것입니다. 뭐 우리 아이들은 좀 이상할 수 있죠. 무덤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또 기름을 바르느냐, 무덤을 파야 되나. 요즘 뭐 파묘라는 이제 영화가 인기인데, 이 유대인의 이제 무덤을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묻히신 것은 이제 어떤 동굴 같은 데입니다. 그것을 돌을 파가지고 그것에 무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입구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시신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시체를 이제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이 간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장사하실 때, 그러니까 죽으실 때, 장사하실 때 함께 하셨고 또 마지막 장례의 마지막 절차까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과 조금 대조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이고,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좀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이 여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기 힘들죠. 어떻게 여러분 주를 끝까지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랐겠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다른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끝난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까? 단순히 은혜 때문에 찾아갔다. 예수님에게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여인들이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쫓아갈 때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무언가 때문에 쫓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그 목적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을까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가는 거죠.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쫓아가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이 달라지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쫓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어떤 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은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뭔가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징조라 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지진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지금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두 번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지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났죠. 이 사건을 해서 이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굴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이 폐하여졌다는 것을 지진을 통하여서, 지진이 약간 무너뜨린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어 무너뜨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무너뜨렸다, 폐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부활 때 일어났습니다. 이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사탄이 아니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상의 열명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이 지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나라를 깨트리고 이제 새로운 왕,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왕,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는 그러한 왕이, 그러한 나라가 등장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지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인 사탄과 죄와 사망은 폐하여졌습니다. 믿으십니까? 폐하여졌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과 죄와 사망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를 다스립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여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주위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무덤을 입구를 큰 돌이 막고 있었습니다.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이 천사가 돌무덤을 굴려낼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천사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빈 무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큰 입구의 돌을 굴려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찾는 그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라고 천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죠. 이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은 천사들을 보고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면서 번개 같은 그 영광의 천사를 이 군인들이 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마치 죽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부활의 현장입니다. 근데 부활의 현장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죠. 누가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부활 때 주를 믿는 자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가 부활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가장 두려운 날이 되기로 한다는 것을 이 군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자들도 군인들처럼 무서울 수밖에 없죠. 이 신비한,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천사들이 번개처럼 막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여자들을 안심시키고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 예수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라고 천사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그때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 열려있다라면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누가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있는 것이죠. 누가 훔쳐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천사들은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말씀에서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성취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또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것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후에 천사는 여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빨리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최초의 전파자가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나 뵙는 영광도 누가 누립니까? 이 여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증인이죠.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고 오래 교회 다니시면 아시겠처럼 여자들은 그 당시에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남자와 다른 취급을 받죠. 예, 좀 무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의 중요한 증인들에게도 이 여자들이 잘 증인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신빙성을 사람들이 부여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데 그 중요한 사건의 첫 증인으로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조금 약간 증인으로서 부족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자 같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를 주님께서 세상의 별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가 고난주간 이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도 한 여인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발에 붙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여인들은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세상에서는 이 여인들은 아무런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세상의 별과 같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여 따르는가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만나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빈무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부활의 첫 장면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이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롬일 겁니다. 여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죠. 예수님은 무덤까지 찾아온 여자들을 직접 만나 주시면서 그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진짜 다시 한 번 더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부활했구나. 이 기쁨이 가짜가 아니구나. 내가 뭔가 틀린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보고 보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냥 없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단순히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서 나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여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자들은 천사가 말해주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경배 받으실 분임을 알고 그 앞에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 것입니다. 발을 붙잡았죠. 발을 붙잡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육체를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오늘처럼 다 함께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처음
말이 무엇입니까? 인사가 평안하냐라고 물었죠. 여러분, 평안하냐? 그냥 예수님께서 다른 때에도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라고 묻습니다. 이 평안은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이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뭐 좀 그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하는 것들은 그 바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평안하냐 물으시면 평안을 주시죠. 진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인사하실 때 평안도 진짜 평안이지만 그러나 다른 것이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평안하냐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의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진짜 평안을 주실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물으실 때는 그냥 우리가 인사하는 정도의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평안하냐 물으시는 거죠. 그분이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평안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그 부활의 생명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사도들이 편지를 적을 때마다 인사말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안입니다. 은혜와 평안. 그건 단순히 그냥 거칠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은혜의 평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교회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곳임을 믿을 때 교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평안의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하냐? 단순히 우리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천사들과 했던 말과 동일한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과 3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 아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렸을 것을 말씀하신 그때 하셨습니다. 그게 소망의 말씀을 붙여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제 아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하면서 이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제 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예수님께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받아주신 거죠. 형제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시겠다는 이런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실까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만나 용서하시고 다시 제자로 회복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 아들을 만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부르셨고 훈련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 아들을 만나신다는 것은 다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제 아들을 다시금 불러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잡히시는 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 아들은 갈릴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믿음을 회복할 것이며 제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제 아들이 교회의 토대가 되는 거죠.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 아들을 회복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회복하십니다.
제 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울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는 거죠.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은 제 아들을 마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 실제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도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것을 증거할 때마다 고난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 아들이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입니다.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 가운데서 회복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몇 가지의 문제점만 해결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바로 부활의 여러분 생명입니다. 마치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몇 가지 문제점만,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를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미래의 두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예수님과 가진 생명과 여러분 다른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한다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제 아들을 다시금 찾아가십니까? 아무도, 이 여인들 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이 여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도 믿고 온 것이 아니죠. 부활할 것을 믿고 온 것은 아닙니다. 제 아들에게는 또 분명하게 3번이나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여인들 외에는 찾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실망해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잡혀가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께서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3년이나 이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 예수, 그 스승을 위해서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그 정도도 아니라 이 예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보입니다. 이 갈릴리도 어떤 자리였냐면 여러분 식사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식사의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성찬을 해낼 것입니다.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의 자리, 만찬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이죠.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은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상을 준비하셨고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갈릴리에서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적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식사의 자리를 베풀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분도 항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부활주일이 우리가 특별히 부활을 기념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매년 똑같은 이 부활주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 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오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제 아들이 실패했습니다. 제 아들의 절망은 끝없는 절망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뭔가 앞으로 더 행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만나시고 먹이심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듦과 고통과 절망과 낭만과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연민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이십니다. 자신의 생명, 이 땅에서 얻는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자, 오늘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주님께 나와 주와 먹고 마시는 부활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믿음의 시련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에게 먹이시구나.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기로 원합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실패하더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만나시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모두가 이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생명이 단순히 이 하루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은 일상을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